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난주에 성령의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 이 명령을 따랐을 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에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명령이 해당이 되는 건데, 그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일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의 이 정죄로부터,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이 그들이 죄의 책임으로부터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와 지배로부터도 벗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비참한 그런 종살이와 끊임없는 그런 억압과 속박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둡니다. 죄의 이런 특징을 죄의 권세 혹은 지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의 지배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죄가 우리 존재의 속속들이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그 존재 깊은 곳에 모든 것 속에 죄가 퍼져 있다, 이 사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전히 죄가 우리 존재에 켜켜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그냥 우리 존재 속에 완전히 퍼져 있다, 이런 것을 죄의 지배, 죄의 권세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항하지 못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전의 상태는 모두 이런 상태였어요. 죄를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중생할 때 은혜의 원리가 심겨져서 그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중생하는 그 순간부터 죄의 지배하는 능력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거듭날 때 영적 생명의 원리가 심어지고 그 원리는 육신을 억제하고 그 유혹을 반대하기 때문에 죄는 이제 전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거듭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죄의 지배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죽이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죄를 억제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보면 옛사람의 행위들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야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한번 로마서 6장 11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이런 시리즈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진리를 잊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이 6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와 관련해서 한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절을 이해를 해야 돼요. 즉 6절과 11절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두 구절을 함께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슬러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이 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또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든지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든지 이 사실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가 없어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가 없죠. 그 죽음의 깊이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즉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우리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종로로 탄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받아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죄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죄의 지배와 권세 아래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식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그와 연합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죠?
그 일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른 말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이 말이 다른 말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6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즉 이것이 이 순서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그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모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여겨야만 실제로 우리가 죄를 죽이는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이것을 알려면 앞에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것은 그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길 때 이 죄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옛사람을 벗고 이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이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겨야 한다. 이 순서를 따라야 되는데 이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가 그와 함께 죽어서 죄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사실을 이 순서를 따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곧장 11절로 넘어와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사실을 여기려고 노력하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막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 죽었어.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1절은 6절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의 사실로 알고 있지는 않는 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는 한, 진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고 막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는 더 극심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첫째로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리인 것은 우리들에게도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인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들. 또 한 사람 누굴까요? 아담에게 연합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던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저지르지 않은 죄도 우리가 저지른 것이 되고, 아담이 저지른 그 죄의 결과, 아담에게 일어난 그 모든 저주와 그 비참함, 죄의 비참함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담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다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일이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은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여기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진리인 거 해당되는 것은 다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리스도에게 진리인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도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체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체험적인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라, 살았다고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전적으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체험한 것을 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국면은 그 6절 다음에 있는 12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11절에서 말하는 여겨라라고 하는 것은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11절이 다루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거룩한 삶과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이 전체 직접적으로 성화를 다루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의미예요. 우리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어떤 사람으로 여기라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너를 뭐뭐로 생각해라. 네가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즉 네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생각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계산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간주해라. 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겨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그 위약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하고, 위약 효과가 뭐냐면 이게 약을 먹지 않았어요.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마치 약효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몸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제놀이라고 하는 파스가 처음 나올 때, 초창기 때, 대학 1학년인가 2학년, 80년대 후반인데, 이 제놀, 지금은 이 붙이는 거랑 이렇게 그 알맹이랑 같이 있죠. 근데 그때는 그 알맹이하고 그 알맹이를 붙이는 껍질하고 따로따로 돼 있었어요. 제가 그걸 처음 사봤네요. 손목이 아파가지고. 제가 여기 가슴팍이 아파가지고. 그리고는 그 알맹이는 안 붙이고 이것만 붙인 거예요. 껍질만.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다시 떼가지고 다시 붙였어요, 알맹이랑. 근데 그거를 우리 옆집 아주머니한테 하나 드렸어요. 근데 아주머니, 제가 설명해 드렸거든요. 이거 붙이라고. 껍질만 붙이신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알려드린 대로. 저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잘못 붙였다는 거 알고 붙였어요. 근데 그분이 또 오셨더라고요. 그 손목 좀 어때요? 했더니, 많이 좋아졌어. 그러시더라고요. 알맹이는 안 붙였는데. 이런 걸 위약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닌데 그렇게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쿠에이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쿠에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는 아니에요. 근데 병에 걸려 있는데 나는 좋아진다. 나는 건강하다. 막 이렇게 막 암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좋아진다. 이런 사상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런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막 쿠에이즘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되뇌이고 암시하고 그렇게 여기면 실제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심리적으로 우리 자신을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앞에서 사도가 계속 설명해 온 그런 진리를 따라서 논리적인 귀결이 여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합하여서 죽었고 합하여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죽은 자라고 간주하라고 또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렇게 막 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동안에 우리가 점점 죽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계셨을 때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거기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여기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도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다본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절대 생각 못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가 이루신 일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아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여전히 그 육체의 정욕이 꿈틀대고 막 그 옛사람의 그런 혈기들을 부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본단 말이죠. 이런 우리가 과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게 될 때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해서 결국 내가 구원받았나? 이 문제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교회 안에서 보았던 그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의 연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내가 과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심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내가 과연 죄에 대해서 죽은 건 고사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죄에 대해서 늘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아는 방식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이걸 알 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게 아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이런저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반대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그런 것이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지 않는 게 이제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죄에 대해서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믿으며 그가 죄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너희의 의무임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할 때, 죄의 책임과 죄의 지배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뭐예요? 결국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과 정죄와 이 죄의 지배와 권세로부터 벗어납니까? 우리가 죽음으로써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음으로써 그 해방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옛사람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 우리가 이 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또 옛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랜 시간을 이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자유함을 얻은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데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내가 이미 내 옛사람이 죄를 먹고 마시고 죄의 종로로 됐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데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모르면 끊임없이 이미 이루어진 일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일들, 아니 심지어는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지 않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의 세력으로서 죄가 죽었다고 여기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다음 주에 살필 겁니다. 이 내용을.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죄와는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죄는 여전히 우리 몸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호시탐탐 우리에게서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옛날같이. 옛날에 우리에게서 왕노릇 했던 것처럼 이 거듭난 사람 안에 이 죄가 여전히 하나의 세력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늘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종노릇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 하게 하려고 죄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까지 그러니까 죄와는 우리가 완전히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실패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때로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걸 봐서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생각은 결국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은 거 뭐냐면 죄가 죽었다든지 또는 우리 밖으로 완전히 이렇게 밖에서 막 퇴출됐다든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죄는 우리 안에서 근절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 밖으로 뿌리 뽑혀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죄가 우리에게서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고 죄와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다만 그래서 우리에게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죄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지 않는 거는 두 번째로 그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죄가 우리 안에 사라져 버렸다.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이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를 얻는 동안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정말로 죽어 있는 것으로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승리를 얻는 동안은 죄가 실로 우리가 관심을 두는 정도까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벌써 이 말은 체험적인 것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승리를 얻는 것은 이 구절을 자꾸 반복해서 되뇌이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라. 죄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관한 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죄는 사실상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너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은 나를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드는 것은 이 사실을 여기는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만일 내가 여기는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이 일을 계속하면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걸 사실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면 그런 사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또는 이 죄에 대해서 죽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인정하고 여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주 예수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 것을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진리인 것은 우리에게도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그냥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데에서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사실인 것을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죄의 권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또 사망에 대해서도 죽어요. 사망의 권세에서도 또 더 나아가서 사탄의 권세에서도. 그런데 이 일, 죄와 율법과 죽음과 사탄,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도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는 이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여기면 그 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은 단번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연합해서 세례받게 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런 위치에, 이런 지위에, 이런 신분에 오게 된 거, 이런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세례받게 함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결과들을 우리의 것으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구절, 여겨라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겨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그 일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서 영단번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깨달으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절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역에 있는지를 일깨우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리스도는 한때 죄와 사망의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죄와 율법과 사망의 영역에 속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와 사망과 율법의 체제 아래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아직 죄와 사망과 율법의 영역에 속해 있고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전에 잠깐 동안 그렇게 죄와 율법과 이 사망의 체제 안에 들어오셨다가 이제는 아니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죄와 율법과 사망의 체제 아래 더 이상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리스도에게는 언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따라서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율법의 체제 아래 있다가 부활을 통해서 그 체제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그 영역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다 이렇게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체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영원토록 죽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기고 그것을 끊임없이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영단번에 죽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으시는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도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죄의 지배 아래 있다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영역 가운데 살지 않고 다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즉, 이 6장 11절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 사는 영역으로. 이것은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이게 얘기가 막 좀 더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산다. 이런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걸 뭐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거룩. 그러니까 성화라고도 말하고. 즉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면 죄에 대해서 죽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일이 같이 진행되는 일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그냥 죽은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그냥 무덤에서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옛날에 나는 죽었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 나는 죄와 율법과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근데 그랬던 내가 그런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일단은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죄를 죽이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해서 죽은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기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지위는 우리가 설령 죄를 지어도 이 지위와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율법과 사망과 사탄의 지배라고 하는 이 지배를 받는 어떤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광야로 들어갔죠. 그전에는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예전에는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항할 수 없었어요. 그 바로의 권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죠. 그죠? 그들을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에서 수장시키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그죠? 넘어갔으니까.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애굽이 호시탐탐 넘어올 수 있겠죠. 위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위협에 이 사람들이 옛날에 애굽의 그 종노릇 했던 것처럼 그 종노릇에 복종할 수도 있겠죠. 애굽이 요구하는 대로, 옛날에 시킨 대로. 내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사실들을 지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로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바로의 지배를 받는 그 영역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들을 망각하면 애굽이 요구하는 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애굽의 그 요구에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견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들으시는데, 노예 해방이 되었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되었어요. 법적으로 다 선포하고, 노예는 더 이상 이제 미국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노예 소유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대로 따라야죠. 노예를 다 해방시켰어요. 근데 노예가 거기서 수백 년 동안 그 대대로 내려오면서 노예의 근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인 오면, 멀리서 주인이 오면 벌써 움츠러들고 막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내가 이 법에 의해서, 노예 해방 이 법에 의해서 더 이상 나는 노예 신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때 그 주인이 막 나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은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그런 것인데,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렇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사람이다. 이거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 지위. 이 사실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미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 사실 위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몸의 행실들을, 주의 행실들을 죽이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끊임없이 그 사실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실제적으로 짓고 있는 이런 나를 보면서 나는 아직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죄를 죽이려고 하는 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 어떤 구원을, 내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데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면요, 유대교로 빠지는 거예요. 율법 종교로.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류준수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산 아래에서 넘어지는 것과 산 중턱에서 넘어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를 짓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달라요. 왜? 이미 우리는 이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죄가 하나도 없어졌다. 죄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예전과 같이. 근데 우리 안에 그렇게 내재하고 있는 그 죄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이게 또 이제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죠? 오늘은 그런 삶이 가능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내용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시 구원의 문제로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러다 계속 실패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 자체를 안 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